교회당에 있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은 보통 뭐 밤에 한 1시, 2시까지 뭐 또는 3시가 있는 경우 많은데,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까지 주일 오전 설교가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래야 토요일 주일 오후 설교하고 주부하고 나머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금요일 밤 늦게까지로 일단 마무리해야 되는데 1시 27분이었어요.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나 했는데 눈앞에 보였어요. 이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게. 이 큰 건물이 흔들흔들 했어요. 정말로. 의자에 앉아있는데 의자도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야, 지진이구나. 저도 옛날에 한 2번 느꼈어요. 지진이 자다가도 굉장히 저는 잠이 예민해요. 그래서 지진을 자다가도 느꼈는데 한 10몇 년 전에 지진을 한번 느꼈어요. 정말 이 건물 전체가, 여러분 어느 정도 힘으로 밀어야 되겠어요. 이 건물 전체가 제법 이만큼 흔들렸다. 창문, 벽, 그 다음에 책장, 제가 앉아있는 의자까지 흔들거려요. 1시 27분에 완전히 깨어 있었으니까 세밀하게 느낄 수 있었죠. 아, 지진이다. 그런데 나중에 요즘 인터넷 빠르잖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일본 어디예요? 구마모토 현 구마모토 동쪽 9km지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됐다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새벽 1시 25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1시 25분인데 여기까지 오는 지진 여파가 2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진에서 일어났는데 2분 만에 이 대한민국을 흔들었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요, 밑에는 불구덩이입니다. 6천도 온도 펄펄 끓는 새도 돌도 다 녹는 불구덩이 위에 커다란 판때기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집 짓고 그 위에다 아파트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실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흔들릴 나라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 한번 보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5절입니다) 24절부터 보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 뿌림핀이라. 그러니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 피뿌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완성되어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 경고한 자가 누구예요? 모세, 옛 언약.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으로 경고해 주지만, 그러니까 그 경고를 거역한 자들도 심판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자기 피,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의 경고를 배반하는 우리가 심판을 얼마나 받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옛 언약 때는요, 땅이 진동되었습니다. 26절.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그 시내산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두려워서 잠들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약속이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신대요. 왜 이 땅을 흔들어 버립니까? 옛 언약 하에서 시내산이 흔들렸는데 이제는 또 한 번 언제 뭘 흔들어 버려요? 땅만 아니라 뭐까지요? 하늘까지, 해와 달과 별들까지 다 흔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흔드는 거죠? 이렇게 흔드는 이유는, 흔들어 버리는 이유는 27절에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흔들어서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니까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증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에 사람 죽고 난리잖아요. 우리나라 신속 대응팀이 거기 파견돼 갔죠. 신속 대응팀이. 아니, 남의 나라에 지진 나는데 신속 대응팀이 파견돼 가는데 왜 세월호는 그렇게 건지지 못하죠? 이 외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흔들어 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진이 일어나요. 우리 성도의 삶이 지진이 일어나요. 환란이 일어납니다. 왜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은 다 뭐예요?
흔들어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날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지진을 통하여 뭐는 날아가고요, 흔들릴 것들은 날아가고,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한 번씩, 땅도 한 번씩 흔들어 주셔야 돼요. 한 번씩 이렇게.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러니까 성도는 무슨 나라를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뭘 받자고요? 은혜를 받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 흔들리지 않을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합시다가 아니고, 이 흔들리지 않을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뭐 하자고요? 은혜를 받지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 은혜를 받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고, 천국이 이렇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31절에서 35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죠. 사람이 만들면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자기 약속으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 이루어내시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내는 그 과정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또 비유로 또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왔고,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들을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응하였더라,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라, 이런 내용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도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요? 선지자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 말은 적지 않은 말이야. 네 그곳에서 영원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된다니까요. 자라기는 어디서 자라야 되고요? 나사렛에서 자라야 되고, 애굽으로 피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 받으셔야 돼요. 버림 받아야 돼요. 십자가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 고난 당할 때에 침뱉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벌거벗 끼우고 창에 찔리시고, 그렇게 옷이 제비 뽑아 쥐는 그 모든, 속옷을 가위바위보에서 제비 뽑는 그 모든 과정들도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단 하나도 자기 뜻대로 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 뜻을 따라 아버지 뜻을 거역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 이룬 자리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림받는 그 장면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는 자리예요. 그 버림받음으로 인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버림받음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분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디바이더가 아니라 쉐어링이에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쪼개지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해놓았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해놓은 것을 예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비유를 보기 전에 35절 먼저 보겠습니다. 34절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걸 가지고 모든 성경을 다 비유로 풀어내야 한다라는 이 신천지 같은 자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35절에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기억 있죠? 내가 앞에 그 밑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시편 78편 2절.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했는데 선지자가 지금 누구라 그래요? 시편은요. 그럼 시편의 저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선지자다. 그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그 말, 그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하면 이루려 합니다. 그럼 선지자들이 말한 그 내용 속에는 창세로부터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이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감춰져 있다는 말이에요. 감춰져 있다. 그러면 구약을 말할 때 흔히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시편, 또 하나는요, 선지자. 요걸 합해서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율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편과 또 선지서를 또 포함해서 율법이라고도 하고, 간단히 말하면 율법. 그 다음에 나누면요, 율법, 선지자, 시편. 내 가리켜 기록된 그 말씀을 내가 이루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시편 78편 2절, 시편은, 그러니까 시편을 기록한 사람을 예수님 뭐라고 해요? 선지자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을 기록해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기록했고, 선지자들도 누가 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기록했고, 율법도 누가 기록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기록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구약을 기록해 놓았고, 그래서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시편에서 예수님을 못 찾아낸다니까요. 선지서에서 예수님을 못 찾아내요. 율법에서 예수님을 못 찾아낸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율법을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선지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편과 선지서와 율법들은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금요일 질문한 분들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신약이 기록되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구약이나 신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9절. 제가 성경 이곳저곳 찾아서 연결하니까 목사님이 막 지인해가지고 막 짜증게 하는 것 같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은 이 성령의 감동이 아직 없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십시오. 물론 뭐 온갖 이단들이 하도 성경 이곳저곳 지 필요한 대로 막 갖다 붙여서 사서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 이곳저곳을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자기를 증거하는지, 아니면 자기 단체를 증거하는지, 자기 교회를 증거하는지, 그거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겨지는 것이, 성경을 가지고 남겨지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져야 되는데, 다른 건 남긴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왜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미 되신다고 방금 지선 기도했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룩이 됩니다. 이거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다른 목표에 사로잡히고 다른 목적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은 완전히 자기의 목적과 목표, 그 야망, 인간의 탐심에 예수님은 그저, 제가 갑자기 시다바리가 나와서 이 일본말 이거 빠지기 힘들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요? 서포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주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네 시다바리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오늘 교회를 보고 주여 우리에게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야, 그건 내가 언제 이루라고 했니? 주여 이걸 주십시오. 여러분 한국 교회 왜 망쳐놓은지 아세요? 한국 교회 엄마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대요. 누가요? 흠수 선교사가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성공하고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탐심을 기도했기 때문에 나라 모래가 이꼴이고 교회 모양 이꼴이라고. 제발 기도 똑바로 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거 구역 공부 때 하셨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잖아요. 영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한 상관이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구약의 선지자, 시편, 율법을 전하는 자들도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전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렇게 전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사도들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제 알렸다. 그래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 후에 받을 그 영광, 그걸 다 증언해 놓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이제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래전에 시편 78편 다 보았습니다. 자, 시편 78편 1절에 가로에 보면 뭐가 되세요? 아삽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말은 이제 교훈의 뜻인데 아삽은 찬양대 대장이었어요. 찬양대 지휘자였단 말이에요. 찬양대 대장. 이 아삽의 찬송인데 이 아삽은 이런 찬송을 왜 했어요? 누구 때문에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인용한 말씀이 시편 78편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여기서는 예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예로부터 감춰졌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장세로부터. 장세로부터 감춰 있던 것들을 뭐로 드러낸다고요? 비유로 말하며 드러낸다는 말씀을 시편 78편 2절을 인용했는데요. 예수님 이 말씀만 인용했지만 사실은 시편 78편 전체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누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시편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하시면 그게 시편 78편 뭐 장절 없으니까 그 당시에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어려서부터 율법을 듣고 외우고 아예 외우다시피 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한 말씀 다 하시면 그게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한 말이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거냐 하니까 그 옆에 헤롯 옆에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딱 말해요? 베들레헴입니다. 성경 몇 장, 스가랴 몇 장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성경 잘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왜 시편 78편 아삽이 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천국을 뭐로 설명한다고요? 비유로 설명한다. 그러면 이 아삽은요 비유로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는지를 소상하게 기록한 게 시편 78편 전체예요. 그러니까 시편 78편은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말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유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뭘 설명하는 비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비유가 되는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런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는 누가 이루어낸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이루어내는 그 비유를 지금 겨자씨와 누룩으로 얘기하는데 그 겨자씨 누룩에 들어가기 전에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비유란 말이에요. 무슨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이 역사를 제대로 해석한 것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시죠. 시편 78편 다 펴두시고요. 제크는 NIV 성경으로 보시고 그러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면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려다. 조상들부터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들을, 그 이름을, 그 영광을,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을. 그래서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후손에게 전하는 겁니다. 후대에 전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전해요?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내용들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제 비유로, 이제는 역사예요. 역사를 통해 후대에 전해주겠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정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들, 이스라엘 어른들은요, 자녀들을 뭘 전해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디든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기 자식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그렇게 하면 돌로 쳐 죽으라 그랬습니다. 왜 부모가 하면 돌로 쳐 죽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부모가 저주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모의 말을 자식이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게 되면 그놈은 돌로 쳐 죽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 유교 사상의 효도 개념과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어버이를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렇게 해야지. 그게 그냥 유교적 상황 속에서, 그래서 유교적 상황 속에서 자란 우리는요, 그냥 어버이 성기를 하는 때, 존경할 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전한 이유가 뭘까요?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완악했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 충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완고고 패고 충성하지 않았던 그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함으로 뭐 하라고요? 7절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아야 돼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잊지 않도록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고 전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안 사는 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살더라니까요. 9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뭘 의지했다고요? 에브라임이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고 그 힘을 의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뭘 구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칩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어서 내가 무기 많아지고, 무기는 돈이에요. 오늘날 돈 많아야 무기 사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믿어서 돈 많이 가지고 부자 되자 이거 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버림받는 꼴이에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얼마나 큰 지파예요. 강한 지파예요. 에브라임이 구약 역사에서 보면 계속 큰 소리 치는 지파예요. 근데 그 에브라임이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의지 않고 힘을 의지했으니까 하나님을 어긴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걸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이 교회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다.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거역하고 있잖아요. 에브라임이.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쓰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홍해를 갈랐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온 것을 마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17절 보십시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계속해서 범죄한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너희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었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기브롯 핫다아와 사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도요, 뭐 먹고 싶다 그랬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를 내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메추라 오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이 잡아 놓았던지 그걸 먹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 영혼이 파리해졌다. 구하는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그걸 받아 먹는 그들의 영혼이 새파랗게 질려간 거예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 이것 얻었다 저거 얻었다
그 영혼이 파랗게 질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탐욕의 무덤을 쌓아버리잖아요. 그래서 22절,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는데, 구원을 의지 안 했는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나 그가 위에 공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오늘 오후에 또 하늘 문을 여시는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믿지도 않았는데 만나는 내렸어요. 메추라에 내렸단 말이에요.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의 충전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건너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을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여러분, 이들이 메추라기 잡는데 1박 2일 동안 잡았어요. 잠도 안 자고 1박 2일을 잠도 안 자고 메추라기 잡아놨단 말이에요. 탐욕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렸더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지금 장세로부터 감추어지는 비밀을 이 시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지를 그대로 여실하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30절,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한 일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언제 겨우 찾아요? 죽일 때에. 잘못했어요. 세상에 언제는요, 사람 죽이도 잘못했어요. 돌아서면 모세 또 때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물러가니까 돌아서니까 모세처럼 잡아 죽이자,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누구 잡아 죽이자는 거예요? 하나님 잡아 죽이자.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했으니, 하나님 믿는 하나님 사랑 전부 거짓말입니다. 아첨입니다. 지 살려고 죽을 때 되니까 그렇게 하고 돌아서니까 어때요? 또 하나님 거역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진노를 다 안 퍼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퍼시게 하며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새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해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의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을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무엇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53절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홍해 가도 안 빠져 죽었는데 어린 양의 피가 없이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 앞에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약속의 땅에 심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어. 속이는 활. 여러분 원하시는 분 아시죠? 뭐예요 이게? 이런 말씀 안 하시구나. 내가 뭐렇게 사니까 하마르티야. 화살에서 빗나갔다. 속이는 화살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임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하는 우상들로 그의 진노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노 이스라엘 크게 미워서 사랑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버리시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여도다. 이게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 다 망하죠. 자, 이렇게 망해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급전되는 거예요. 금요일 공부했죠?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이들 완전히 버리고 심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돼요. 이게 감춰진 비밀이에요. 아니 고난과 받다 갑자기 찬송을 해버린다니까. 그 중간에 십자가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감춰져 있는 거죠.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요셉과 에브라임 지파가 왜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자기 힘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을 버려버리고 누구를 택해요? 유다 지파와 그가 살아신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은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젖 양을 지키는 목동 다윗을 왜 택한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에브라임은 뭘 의지했어요? 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소년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말기에 왕을 달라고 하죠. 힘 있는 왕.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 위에 머리 하나 더 올라가는 그런 사울. 얼마나 힘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보암직했을까요? 야, 저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를 구원할 거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세워줘요. 근데 이 사울보다 키가 1m 더 큰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키가 2m 정도 됐다면 골리앗은 키가 3m 되는 거예요. 그 같은 창틀 하나가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그런 골리앗 앞에 사울이 꼼짝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합니다. 그때 누가 와요? 소년 다윗. 소년 다윗이 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겠다는 거죠.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소년이야. 이걸 보여주는 것이 다윗이 마음이 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동 젖히는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형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건방진 놈, 교만하게 시리, 네 양은 어떻게 누고 네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막 욕하잖아요. 이게 오늘 비유를 푸는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사람들에게 소년으로 보였어요. 골리앗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 사울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더 슈퍼스타, 더 완전히 슈퍼맨 같은 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줄 아는데 세상에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는 그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삐쩍 마르고 볼품도 없는 그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게 감추신 비밀이에요. 시편 70편에 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걸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지를 시편 70편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어떤 짓을 했는지, 왜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했는지, 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는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소년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주받고 실패했던 죽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것을 시편 78편에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이 임하여 예수님께서 시편 78편 2절을 가지고 창세로부터 감추어 있던 것을 내가 비유로 풀어낼게. 그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예요. 그래서 71절 전쟁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 이스라엘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런데 다윗도 가짜라는 게 들통나죠. 살인과 가늠함으로. 그 다윗도 아닌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물론
혈육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아브라함을 만드신 분이고 다윗을 만드신 분이고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주신 분이고 예수님은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주시고 아삽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들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들보다 더 미미한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겨자씨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누룩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하면 항상 어떻게 이야기 들었습니까? 겨자씨는 생명이 있어. 나무가 큰 나무로 자란다. 누룩도 넣으면 막 부풀어서 막 이렇게 된다. 크게 변화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미미하지만 내 시작은 미미하여서는 내 나중에 힘이 창대하리라. 전부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 이야기 들었죠. 겨자씨 누룩 비유 듣고 이렇게 비유 안 들은 적이 없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나 복음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비춰보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저는 초점을 어떻게 맞췄느냐. 겨자씨요. 여러분 직접 보셨나요? 참깨, 좀 굵은 참깨의 10분의 1 크기예요. 겨자씨가. 땅에 흩어지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참깨 밥 갈아놓은데 한 움큼 뿌려보세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조금 보입니다. 참깨는. 겨자씨는 뿌리면요 전혀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작아요. 이 겨자씨는요 잘못하다가 숨 한 번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너무너무 작아요. 제가 신학교 때 저 이스라엘 갔던 어떤 사람이 겨자씨 씨앗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미미해서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 이게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그렇게 전해져야 돼요. 가루 스말 속에 누룩이 들어갔다? 이건 정신없는 짓을 한 거예요. 겨자씨를 밭에 심었다? 이건 정신없는 짓을 한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을 보십시오.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몇 알?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합니다. 천국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쾌한 누룩과 같으니라. 제가 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미미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왔는가를 초점 맞추고 준비를 하면서 제가 창고에 책을 하나 봤는데요. 제가 간혹 설명한 내용들이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이 히브리인들의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지만 기록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히브리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본 새로운 마태복음 하는 그 책에서 제가 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장문에 길지만 원문 그대로 내용대로 읽어드리는 게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까지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을 비롯한 낮은 평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노란 꽃들이 무리지어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합동청 목사예요. 이 사람이 총신대를 졸업하고 예루살렘 대학의 성경 지리 역사, 그러니까 성경의 지리 역사를 공부해서 그래서 석사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밥 아카데미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런데 어떤 부분에 참 복음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하는데 또 어떤 부분에는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떤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이 사람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 미미하고 숨겨져 있다는 표현으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까지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을 비롯한 낮은 평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노란 꽃들이 무리지어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겨자꽃이다. 이스라엘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는 겨자는 온 산지와 평지 등 도처에 흩어져 피는 단연생 풀이며 흔하디 흔한 들풀이다. 그러므로 예수 시대 어느 누구도 겨자를 얻기 위하여 자기 밭을 갈거나 씨를 파종하거나 재배하지 않는다. 겨자를 얻고 싶다면 그저 밖에 나가서 훑어서 따기만 하면 되었다. 그만큼 재배하지 않고 얻기 쉬운 것이 바로 겨자였다. 이러한 당시의 배경 속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을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겨자씨 하나를 심는다고 한다면 오늘 비유에 하나를 심는다. 밭을 깨끗하게 하고 겨자씨 하나를 심는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 바보짓이기 때문이다. 도처에 흩어져 있어서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겨자인데 바보가 아니면 그런 겨자를 자신의 밭을 갈고 깨끗하게 만들어 재배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할 때는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냥 웃죠. 저거 뭔가 다른 웃음 속에서 뭔가 다른 뜻이 있을까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이건 농사법으로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런 농사짓는 분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다가 이런 명아주 아세요? 명아주? 그 어릴 때는 나물로 해먹거든요. 근데 이 나물로 해먹는데 지천에 넣는 게 명아주예요. 자라면 제법 이렇게 이 키가 한 2m까지 자라요. 그래서 제법 굵고 단단한 것은요, 노인네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 바짝 마르면 단단해서 그 지팡이도 사용할 수 있대요. 그 명아주 지팡이도 있다고 그래요. 그 명아주 나무를 해먹는데 그 지천에 널리는 그 명아주를 밭을 갈고 그 밭에다가 옮겨 심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쑥도 지천에 널려 있잖아요. 근데 쑥은 하우스에 옮겨 심는 거예요. 왜? 봄에 쑥 잘라서 팔면 돈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는데 누가 그거 가서 심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다.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전혀 납득도 이해도 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다. 왜 그분은 지천에 널려 있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겨자를 자신의 밭에 하나를 갖다 심으신 것일까? 하지만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겨자씨는 이해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밭에 심겨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그렇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심으신 것은 세상이 볼 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다. 사실 이 땅에는 우리 말고도 하나님이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즉 나가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겨자씨들처럼 좋은 사람을 얻으려고 한다면 지천에 사람이 널려 있다. 그럼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죠? 훌륭한 사람 많아요. 우리는 못되고 못된 사람만 모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주인은 당신의 밭, 즉 하나님의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전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밭,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그 바보 같은 행동이 한없는 은혜라는 것이다. 이어지는 겨자씨가 자라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가 깃들으려 하는 내용도 겨자씨의 식물적인 특성을 말하면서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을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설명을 합니다. 이번 책은 제가 요약한 건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주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에 크고 무성한 나무가 된다는 것을 내 시작 미학에서나 내 당심이 장대하리라 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결과를 기대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심어 놓으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시는 바보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으면요, 나무 하나 우뚝 자라서 제법 큰 나무가 됐다 하죠. 거기 새가 잘 안 깃든대요. 왜요? 겨자씨가 덤불을 이루었을 때에 새들이 잠시 머물 수는 있지만, 깃을 들일 수 있지만 한 그루에 새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한 기대를 하는 게 하나님의 바보 같은 모습이다.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겨자씨 하나처럼 그 안에 새가 깃들일 수 있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그 일들을, 이해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 지금 하신다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비유, 즉 누룩 비유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의 번뜩이는 재치로 인해 즐겁게 웃었을 것이다. 가루 스말에는 누룩을 넣어도 발효가 될 수 없으므로 아무도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대의 누룩이란 일반적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난 그 부스러기들을 햇빛에 잘 말리고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사용했던 것이다. 제가 오늘 이걸 좀 빠르게 막 이렇게 옮겨 오타를 보니까 오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네요. 나중에 한번 제가 교정해야 되겠습니다. 지진 나는 날 이거 했거든요. 예, 지진 나는 거. 시간은 바쁘고 빨리 가야 되는데 또 토요일 할 일이 많은데 막 빨리 옮겨 치다 보니까 오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반죽이 발효되는 시간에 대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왕복하는 누룩이 발효된다 하는, 이건 왕복 3, 4일 걸린다. 누룩이 발효가 되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것이 누룩에 대한 고대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효과적이지 못한 누룩을 스말이나 되는 가루에 넣은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면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이다. 옛날에 누룩은요, 효과가 없어서 누룩을 넣으면 조만큼 밀가루 했는데 가루 스말에 누룩 넣으면요, 이게 누룩 자체가 힘이 없어서 가루 스말이나 되는 양을 발효를 시켜낼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그 사람들이 들으면 웃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십자가 그거 믿고 제산 받고 영원한 생명 받고 천국 간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뇌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십자가 믿은 제산 받고 천국 간다는 세뇌된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내가 이루어내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뒤에 쭉 나오는 것은 다 내가 말씀 다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이 비유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 같아요. 별 볼일 없어 보여요. 가루 서나 속에 감춘 누룩,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별로 영향력 없습니다. 사람 별로 안 알아줘요. 그런데도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죠. 그래서 항상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들을 뭘로 만들어 달라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셨어요? 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반기문 정도는 돼야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고. 예? 대통령 정도는 돼야지. 세상에 장로 대통령대가 IMF 바쁘죠. 장로 대통령 또 한 번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그 금강 인터넷 한번 검색해보세요. 금강이 어떤지, 금강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고기들이 다 죽어간다니까요. 알 낳을 자리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자갈과 수초가 자라야 돼요. 그걸 인공적으로 파내버렸으니까 고기들이 알을 못 낳는다니까요. 지금은 산란기예요. 고기 알을 못 낳아요. 4대강? 여러분 한 번만 검색해 보세요. 바보 같은 목사들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들이 얼마나 날 미워하는지 나 말도 못해요. 4대강 할 때 좋은 물 먹고 안 좋은 냐 미쳤습니까? 강물을 마시는데 그게 무슨 좋은 물이에요. 장로들이 이게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목사가 미안합니다. 그런 장로 가르친 목사들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를 보존하는 거예요. 잘 관리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고 다스리라는 것을 잘못해서. 자연도 그렇게 파괴해버릴 뿐만 아니라 그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꿈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아야 되고요. 누룩섬에서 감춘 누룩처럼 보이지도 않아야 되는 겁니다. 미미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빈틈없이 이뤄낸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교회 역사가 어떻게 돼요? 교회 역사 한번 보십시오.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이 교회 역사에 흔적이 있어요? 건물이 있습니까? 문명이 있어요? 없어요. 대단한 유적들이 남은 것, 베드로 대성당, 어마어마한 건물, 유적들, 지금 유럽에 가보면 얼마나 중세 건물들이 많아요.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지었던 그 옛날에 기독교 유적이라는 것들이 가장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그 중세 암흑기에 세워진 건물들이에요. 기독교가 이 역사 속에 문화와 문명과 유적을 남겼다는 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타락하기 전에, 로마에 의해서 타락하기 전에 핍박을 받을 때는요, 기독교 유물이 있어요. 카타콤입니다. 지하 동굴에 파고 거기서 죽어갔어요. 지하 동굴에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게 유적이라고, 물론 유네스코 유적에 올라가서 관광객이 가지만 땅에 감추어진 거예요. 밖에 드러나는 어마어마한 수백억 들은 수천억 들은 건물들이 아니에요. 그냥 타락한 시대입니다. 성로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예요. 이 땅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입니다. 이게 누룩이에요. 그러나 겨자씨와 누룩하는 분명히 생명은 있죠. 그 생명이 사람들이 원하는 생명이 아니다 말이에요. 미미하고 감추고 발에 밟히고 흔적도 없는,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흔들린다는 소식을 들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을 때, 흔들릴 것이 흔들리구나. 나는 흔들리지 않을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IMF가 오든 지진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치다 그럴 거예요. 그런 자들이 겨자씨요. 그런 자들이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겨자씨 누룩처럼 오셨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 전부 엉터리예요. 나그네로 사십시오. 외군으로 사십시오. 영원한 생명 받았다면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헛된 것들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유예요.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저는 정말 목적이 없어요. 이 넓은 게 목적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 알고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가 뭔지 알고 십자가 제대로 알고 믿으면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뻐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목적
목사님 이제 우리도 뭐 좀 뭐 해볼 만 안 합니까? 뭘 해볼 거 있는데요. 물론 그런 사람 없지만. 왜? 그러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요, 저한테. 목사님 비자본데 어떻게 할까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럼 돈 좀 내놓아서 이럴까 싶어갖고. 예, 그런 얘기 안 해요. 제가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보면서 이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이걸로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제가 끝날 때 좀 막 말이 빨라진다 하던데 누가 시간은 지나가고 고린도서 1장. 밥 좀 천천히 먹으면 되죠 뭐. 고린도서 1장. 오늘 찬양 연습 합니까? 합니까? 예. 그럼 알겠습니다. 알아서 맞춰보겠습니다. 1장 18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반에 미련한 것이로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복음을 전하면 뭘 전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예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고. 거리끼고 미련한 예수 전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에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세상에 실패합니다. 예수 믿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좁으면 좁은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길입니다. 예수에게 모든 것을 다 소망하고 사는 삶입니다. 이런 거리끼는 이런 미련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이 전도를 했는데 이 전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로 구원하기를 기뻐했다는 말은 전도 테크닉 아니에요. 전도 폭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고구마 전도와 진돗개 전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전해보세요. 그런데도 믿는 자가 있다면 그게 전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선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누가 미련하고 그리끼는 십자가 목표의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만?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창세전에 예수를 택한 자들만 그게 들리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제 이렇게 부름받아 나온 자들이 겨자씨라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떤 모습인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능력 많지 없다는 전혀 없다는 거 조금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지혜로운 자가 별로 없고 능한 자가 별로 없고 문물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겨자씨 같고 감추인 누룩 같은 이들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뭘 자랑할까요? 29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 이렇게 잘 되었다? 그게 무슨 자랑이야. 썩어질 건데요.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건 자랑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자랑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미미해도 누룩에 감춘 가로수문에 감춘 누룩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향력이 없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와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이 사람이 겨자씨예요. 이 사람이 누룩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만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면 그게 겨자씨 같은 생명의 말씀이 들어온 것이고
그 누룩 같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는 들어온 거예요. 이런 자들은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닌 십자가에 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겨자씨 누룩에 대한 비유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가면 갈수록 힘있고 영향력 있고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이 역설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